오늘은 어지러운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자연히 육적인 감각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감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자동적으로 또 생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영적인 감각이 나한테 있냐? 이렇게 의심이 들 그런 때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든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어떤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또 다른 사람들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를 경험했구나, 또 저런 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자기 나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 발전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그게 바로 신앙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다가 보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노년의 상태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은 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니까 그거를 경계하고 그거를 아주 조심하고 다시금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이 뭐냐? 그거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이단 사상이고,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유대인 모두가 이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데, 그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할례를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에 토대를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를 혹시나 잘못 믿으면, 내가 또 믿음 생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떨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군처럼, 옛날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이 옛날의 왕처럼 그렇게 잘못된 폭군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만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벌 받을까, 그게 두렵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뭔 기쁨이 있고 뭔 감사가 있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의 토대를 두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은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왠지 엄청난 벌을 주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신앙적 자기학대, 뭐라고요? 신앙적 자기학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차원까지 나가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내 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정성,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거를 의지하는 신앙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다른 신앙보다 내 신앙이 더 낫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정성, 모든 그러한 노력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공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뭔가 쌓아가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공로나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신앙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뭔 말씀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을 종인 우리가 그대로 행한 것뿐이 아니냐.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종인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종인 우리가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했다는 것 뿐인데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종인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얘기하겠냐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이가? 그래 말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순종한 걸 갖고 뭔 그렇게 자랑질이냐? 그렇게 말할 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업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또 하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내 공로나 내 업적을 쌓아가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에 기초된 신앙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두 번째 이단 사상이 뭐냐? 그거는 바로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덕주의.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냐? 오케이. 믿는다고? 그렇다면은 너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뭐 양심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돼.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너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반도덕주의. 뭐라고요? 도덕을 반대하는 것. 그래서 반도덕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럼 없이 죄를 짓고 스스럼 없이 나쁜 짓 하고 익혀도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혹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어요. 이건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실, 그 모습이 발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생각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 좀 짓는 거 이거를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러냐?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 이게 이단 사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단에 가서가 이단이 아니라 그게 성경과 다른 사상, 그게 바로 이단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그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신앙이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1학년 지나면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그래서 중학교도 가고 계속 단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평생을 지나도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아직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된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조차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표대는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삼층천을 경험하고, 여러분 바울의 이 손수건에 사람들이 손을 대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아직 온전히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경주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데,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사냥개가 토끼를 몰아가는, 여러분 토끼몰이 아세요? 사냥개 풀어놓으면 앞에 토끼 있으면 사냥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해가지고 토끼를 막 몰아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사냥개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반도덕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우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반도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리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난 그냥 살아도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당신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오해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달려간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거는 둘 다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업적이나 내 자신의 의의를 쌓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영적인 우월의식을 또 갖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도덕주의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뭐 별거 없네. 교회 댕겨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른 게 없네, 똑같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언저리에서 뱅뱅뱅뱅 맴돌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나대고 댕기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반도덕주의가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미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뭔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막 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 두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할지니. 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사상에 절대로 물들지 말아라. 지금 바울의 교훈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곧 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 여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믿음이 어떤 단계대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라. 율법주의, 반도덕주의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절대로 빠져들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가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 두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도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이 말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